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각자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늘 묵상해야 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좀 더 묵상했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더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삶에 치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느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말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하느라 이 기쁨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그저 지금 상황에서 나의 필요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도 그 승리에 함께하며 그 승리를 정말 기뻐하고 나도 이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여겨짐을 받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들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실패한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정말 낙담의 골짜기에서 일으키시고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삶에 치이고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쁨이 정말 넘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밖에 알지 못해서 나 자신밖에 보지 못해서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쁨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기쁘죠?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네,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삶은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정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영원하네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번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었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서 참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 넘어질 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도와달라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정말 그 주님의 겸손하심과 그 주님의 믿음과 그 주님의 순종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알고 주님을 믿고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정말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고 싶지만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너무나 더럽고 죄악뿐입니다. 그런 제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도와달라고 정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의 추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부와 함께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려 했지만 내 자신을 더 생각하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혹은 아직 잘 모르는 하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사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카리스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여시고요. 카리스 공동체 가운데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지체 한 명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지금 핸드폰 여세요. 네, 여기에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데 카톡이 왔다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다시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카리스 지체들 한 명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카톡 보내시고 답변이 오겠죠. 그거를 이제 이어나가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빨리 하세요. 네.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보내도 돼요. 우리 코로나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였을 때에는 옆자리에 그 형제 자매가 앉아있게 되기를,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청년쯤 되셨으면 거의 20년 넘는 기간 동안 부활절을 지나오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새기나 봤더니 부활절을 다시 아침이 오는 것, 겨울을 뚫고 꽃이 피는 것,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것 등으로 그 의미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부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부활절이 큰 의미 없이 그저 계란을 주고받는 날로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저 그런 날로 보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의 의미가 더욱더 깊이 있게 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되는 아침이 배경입니다. 시간을 보면요, 굉장히 이른 새벽인 것 같아요. 아직 캄캄하고 어두울 때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새벽 굉장히 일찍, 아마 4시나 아니면 3시나 이쯤일 것 같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던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동굴과 가까워질수록 마리아의 슬픔은 깊어졌을 거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름으로써 자신의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무덤이 가까워졌는데 눈에 보이는 게 동굴 무덤 앞에가 굴이 굴러가서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에서 그 무덤 앞을 큰 돌로 막아놨던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 키만한 그 무거운 돌이 치워져 있으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가 그 안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시신이 없어졌는지는 확인한 건 아닙니다. 동굴 문의 입구가 열린 것만 보고도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가 막 부랴부랴 뛰어서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한 건 누구였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도착하자마자 본 것은 뭐예요?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으로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바깥에서 보지 않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세마포와 시신을 수습했던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요, 요한이 이제 몸을 구부려서 무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더 들어가지도 않고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 혹은 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모습을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예수를 신뢰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믿었느냐가 이제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은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은 이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까지는 믿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45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이 요한의 믿음이 완벽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완벽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것은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빈 무덤을 보고선 해석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 그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살아나셨나 보다. 진짜 살아나셨네? 까지만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즉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도 이런 치열한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지만 이 고난을 결국에 승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살아나셨구나, 뭔가 놀라운 일들이 또 생기겠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은 믿었지만 그 부활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몰랐다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증거가 있으니까요. 즉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하게 자신의 삶 속에 해석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한이 아니라 마리아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마리아는요,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오고도 아직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서요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펑펑펑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마리아의 슬픔이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웠을 때 내가 뭔가 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겠다, 내가 신학의 정수를 꿰고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그 건방졌을 때, 천둥 벌거숭이 시절에 이 마리아의 모습이요 참 우습게 느껴졌어요. 제자들의 다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나?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면 부활하신 거지, 여기서 왜 슬퍼하지? 빈무덤을 보고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나? 부활하셨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우습다, 믿음이 진짜 적다, 이러니 혼날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 마리아를 이해하게 되고요, 마리아가 곧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거예요? 굉장히 슬픈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아가 슬픈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마리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요 진짜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녀를 고쳐주셨죠. 그녀의 인생은 그때부터 180도 바뀐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자신의 마음에 와닿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랐고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도 거기에 있었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도 그곳에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시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실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의 숨결을 다 느꼈고 예수님의 숨이 넘어갈 때는 아마 심장이 녹는 듯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슬픔을 추스르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내가 그분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야지 하면서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다른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이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면 슬픔과 고통이 내 삶에 너무나 커서 내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가 저희 할머니를 참 많이 사랑했는데요, 이 할머니가 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진짜 매일 밤 울었어요. 어린 나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혼날 때 맨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아프시고 힘들 때도 이 손자가 좋아하는 음료수 바나나 우유를 사러 가신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신앙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에 데리고 갔겠다 생각도 했어요. 근데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것들 없습니까? 너무나 이 삶이, 이 생활이 너무나 슬프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마리아의 슬픔을요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마리아의 슬픔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 슬퍼한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채찍이 나의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 되어가지고 그 채찍의 고통이 나에게도 느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너무나 처절하고 안쓰러워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눈물이 난 경험을 언제 하셨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냉소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니까, 말씀이니까 이해해야지, 이성적으로 분별해야지, 냉철해야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곧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에 아파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고난주간이었죠. 여러분들은 그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해야 할 일들하고 내 직장 생활하고 너무나 혹시 즐겁게 보내시지는 않았습니까? 형식주의에 빠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주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그 또한 믿음입니다. 물론 나아가야겠죠. 고난주간이 끝나고 이제 부활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만을 묵상하며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슬픔을 묵상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마음 가까이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개를 굽으려서 이제 안쪽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시던 곳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왜 슬퍼하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차저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어보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마리아 뒤에 서 계시다가 마리아가 돌아서자 딱 마주치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말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흐릿한 사람의 형체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슬픔에 빠졌으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는지 그냥 그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시체를 옮기셨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마리아의 모습, 이런 슬픔에 가득 빠진 그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더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단번에 알아차요. 단번에 알아채고 선생님 하고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왈칵 끌어안은 것 같아요. 예수님, 선생님 하면서 콱 끌어안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이제 승천할 거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오늘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가르침을요 많은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들었고 마리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배웠지만 빈무덤을 바라보고는요 이 빈무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요한은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완벽한 해석이 아닌 중간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그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여전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신 거죠? 부활하셨죠. 승리하시고 이제 그분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슬픔과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해석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 가운데 슬퍼할 수 있고 같은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해석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빈무덤의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빈 무덤을 우리의 삶에서 아직 해석되지 않은 고난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빈 무덤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은요, 우리에게 이미 예정된 거예요. 빈 무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에 빈 무덤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빈 무덤을 말씀이 없이 내 생각과 현실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슬픔이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저 슬픔과 낙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이 고난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는요, 여러분, 죽음의 한계에 갇혀서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자,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많은 빈무덤들을 우리는 자꾸만 슬픔으로, 낙심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석의 기준을 세상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석의 기준을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빈무덤을요,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그 고난은 곧 승리로 연결될 것이고, 그 고난은 곧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6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제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팁을 주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말씀으로 해석을 해라. 너가 말씀 들었잖아. 죄송합니다. 그것을 통해 빈무덤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 있는 빈무덤을 해석하면요, 빈무덤이 그저 죽음의 슬픔이 가득 찬 빈무덤이 아니라, 고난이 더 이상 우리 삶에 그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승리의 증거,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고난 가운데에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 잘 해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석하면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주어진 거지? 해석이 될 때가 있다고 쳐요. 해석이 돼도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평생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선교사가 됐습니다.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랜 기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구호물품을 나누면서 교류하다가 실제로 이제 그들과 얼굴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날 그들 손에 죽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실패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부질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의 삶은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은 수많은 열매를 맺은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한 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실제로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설교도 하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을 만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문들이 그의 삶을 안타깝다고 하고 실패라고, 그의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실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부족에게 아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아내의 복음을 들은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은 족장이었는데 그 족장은 목사가 되었고, 그 부족이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 시대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간병을 받고 수천의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과연 실패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신방을 하면서도요, 진짜 많은 감정들을 느낍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요. 정말 치열하게 직장에서 치이면서 살아요. 그러면 제 속으로는 그 직장 관두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려워하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까지 듣거든요. 근데 그 말 끝에 하는 말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걸 붙들고 있는데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너무나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인내하면서 있는 그 삶, 그 자체가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실패자입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무덤을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묵상할 때는 죽음을 묵상하고 슬픔을 묵상하고 좌절과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빈무덤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풍성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아니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면 그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낙심과 낭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는요, 부족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 것들, 내 슬픔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이해보다 더 커서 이 빈무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깊은 슬픔에,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더 슬퍼하세요. 눈물을 쏟고 또 쏟으세요. 그렇게 슬퍼하는 당신에게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의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겨 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면 더 슬퍼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당신이 만날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요, 마리아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내 현실의 슬픔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시기 위해 단 한 가지의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단 한마디의 말씀, 마리아야.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류 전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만 믿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저는 이 마리아야 한마디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이요, 막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끌어안은 마리아의 마음이요,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아마 미친 듯이 주님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이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죠.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시체를 미친 듯이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절대 못 찾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온유하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눈을 뜨이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마리아는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한밤중에 양을 지켜야 하는 고되고 힘든 노동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동체의 기둥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아니라 회복된 정신질환자를, 지도자급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요 혈통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성취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도 아니고 노력의 수준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아니에요. 이력도 아니에요. 높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고 낮은 자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대입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도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출처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며 그분의 윤리 규정대로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그냥 신념이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개인적이고 아주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빈 무덤과 같은 삶이 말씀으로 해석될 때에만 우리는 기뻐하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삶의 의미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고난에 슬퍼하기보다 승리할 것,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며 수용하세요. 고난을 수용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와 증거에 입각하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인해 우리는 깨어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빈무덤에서 맨날 눈물만 흘리던 우리의 모습이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고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요 해석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특별히 말씀으로 해석될 때에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뒤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빈 무덤과 같은 수많은 고통들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빈무덤과 같은 수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산적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삶에 너무나 슬픔이 많은 것 같았고 나의 삶에 너무나 많은 고난들에 내가 지쳐 쓰러져 낭망하고 남을 탓하기 시작하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나를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며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 결국에 나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요, 내가 온전해지는 시간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빈무덤들이 말씀으로 해결되어질 때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이 내 삶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흡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보화를 기억하면서 기뻐 담대함으로 능동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리아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곳까지 왔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남은 믿음의 여정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졌던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감격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져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쥐고 흔들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남은 믿음의 여정도 나아갈 수 있으며 내가 기필코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빈무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묵상하여 슬픔과 좌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빈무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살아나셨고 나 또한 살아나고 나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이 세상에 담대히 나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갈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 카리스 구성원을 세워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할 때 승리한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현황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해결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담대히 반응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나 또한 승리하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예배 후 찬양을 조금 바꾸고 싶었어요. 주 나의 이름 부를 때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나무엔이 불렀는데 그 찬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선교헌금 보고하겠습니다. 선교헌금 2월달 분이 64,000원이 있었고요. 지난달 17,000원 들어와서 현재 81,000원 잔액 있습니다. 이거 이제 5월달부터는 저희 카리스 청년부가 프라우스와 따로 나눠져서 코드조에게만 45,000원 매달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교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카리스 청년들이 사랑을 담아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작은 손길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카리스 청년 각자의 마음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코드즈에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카리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돌아오는 23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되니까 참여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셀 아우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기도회 메누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소예배실이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밴드랑 셀 톡방에서 이제 날짜랑 시간 투표할 테니까 투표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수련회 기획팀을 모집해요. 이거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선착순 10명만 딱 받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주시는 거를 아마 추천드립니다. 많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4번째 광고는요. 찬양단 모집도 계속 되고 있어요. 찬양단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니까 찬양단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GBS. 잠깐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5월 달에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대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대청소 이후에 5월 8일에는
아직 가칭이긴 한데요.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 나왔던 아이들을 초청하고 또 즐겁게 하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도움이 구석구석에서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이제 교회에 이런 행사들이 있다 하고 도움을 좀 요청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좀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일에 이제 진행될 대청소하고 아우팅에도요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잘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셀 아우팅에는 꼭 참여해 주셔서 좀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관련 일정은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가능한 일자에 많이 투표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이는 날짜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투표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QS 우리 흩어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GQS 따로 공지해야 될 거 있나요? 뭐 합쳐지는 셀 어디 셀이요? 정민셀은 여기 현정현 셀하고 같이 할 겁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모이시나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따로 없으시면 우리 GQ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